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교우가 지난주에 주중에 보내주신 유머인데 그 유머는 강단에 참말 쓸 수 없는 유머여서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제가 찾은 유머로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참 게으른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놈이 어느 날 집에서 지방에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 밖에 아빠가 지금 TV를 보고 있으니까 아빠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빠, 나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부드럽게 야, 네가 떠다 먹어 그랬어요. 한 5분쯤 지나니까 이놈이 또다시 아빠, 나 물 좀 갖다 주세요. 냉장고에 있으니 네가 갖다 먹으라니까. 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한 5분 또 지나니까 이놈이 또다시 아빠, 나 물 좀 갖다 주세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는 화를 벌컥 내면서 야 이놈아, 네가 갖다 먹어. 한 번만 더 그 말하면은 너 들어가서 혼내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5분 후에 이놈이 또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아빠가 뒤집어졌는데 뭐라고 이놈이 하냐면은 아빠, 혼내러 돌아오실 때 물 떠다 주세요. 집에 이런 아이 있으면 참 애가심일 겁니다. 비극이죠 뭐. 게으른 데다가 말도 안 타지.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이죠.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한 비극적인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이 소돔 성을 우리가 말할 때 항상 따라붙는 그 또 다른 성이 고모라 성인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항상 이웃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늘 붙어서 말하는데, 따로 말할 때는 언제나 소돔성만 말하는, 대표적인 성으로서 소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돔성이 참 비극적인 성이 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성지 순례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반드시 거쳐오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해라고 하는 호수예요. 분명히 호수는 호수인데 바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사해, 바다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넓거든요. 그 호수가 남북으로 길이가 80km에다가 또 동서로 이 좌우로 넓은 데는 18km에 해당되는 그런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이름이 붙은 거예요. 사해라고. 그래서 사해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무슨 바다요? 죽음의 바다. 거기는 넓디 넓은 이런 호수지만은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도 물고기를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의 호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해라는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사해가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뭐냐면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자리라고 말해요. 그 자리가 지금 사해 바다가 좀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원래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하나님 부름받아 가지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가축대들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땅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자기 가축에게 많은 것을 먹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니까 네가 있을 자리를 먼저 선택해라. 이제는 갈라서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선택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욕심나는 땅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어요? 소돔성. 이 소돔성이 있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렇게 누르누르 보니까 소돔성이 어떤 곳처럼 보였냐면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이란 이 말은 에덴 동산 같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 말도 같은 의미인데, 애굽의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또 비옥한 그 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돔성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성이 몰락하고 멸망당해서 지금의 사해 바다가 된 겁니다. 사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해는 19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가지고 그 성을 멸망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곳이 푹 꺼져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사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해는 해면보다도 얼마나 낮냐면은 400m가 낮아요. 400m가.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 사해거든요. 하나님 불과 유황불로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비극적인 성이 바로 이 사해라는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아름답고 비옥하고 그랬던 그 땅이 이와 같이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갖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서 이처럼 멸망당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여러분들 설명한 것처럼 비옥한 땅이에요. 자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잘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느 도시보다도 잘 산 곳이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군사력이 약해서 이 성이 멸망했느냐? 결코 아닙니다. 물론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소돔성이 결국은 그 근동에 있는 연합군들에게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그 나라가 다시 서게 되는 것이고 다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습니다. 군사력에 문제가 있어서 이 성이 그 같은 비극적인 성으로 결말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소돔성이 그렇게 비극적인 성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그 장면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중해서 내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구나 하는 느낀 겁니다. 심판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에 만약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티끌 같은 채가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45명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45명 있어 내가 멸하지 않지. 그러면 40명 있으면요? 그래도 안 멸해. 그러면 30명, 20명 있으면 어쩌십니까? 그래도 내가 그들 보고 그 성을 용서하지. 마지막으로 내려옵니다. 마지막 그 이야기는 함께 읽어봅시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성이 무엇 때문에 멸망한 겁니까?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소돔성이 멸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소돔성이 멸망받는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멸망당한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힘이 약해서 멸망당한 것도 아니라 그 성에는 의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성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노새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소식이 소돔성 사람들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이 노새를 보러 몰려 들어온 겁니다. 몰려와가지고 그 외부에서 온 두 사람을 빨리 끌어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환영해 주려고요? 아니, 뭐 하려고? 차마 입에서 말씀들을 못 하시구만요.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서 그냥 우리가 그걸 상관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상관한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두 남자를 끌어내서 남자들이 그런 섹스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한 단어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성은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소돔이라는 그 말, 소돔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만은 소돔이라는 그 말은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온갖 왜곡된 성을 다 담고 있어요. 그 속에는 동성 간의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동물과의 이런 성교의 이야기를 해요. 학문 성교예요. 이게 다 소돔이라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비극적인 성이 된 이유는 결코 경제 문제도 아니고 군사의 문제도 아니라 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첫 성이 바로 어떤 성이었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여리고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을 이제 침략해 들어가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성. 아이성 전투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담이 써늘해지고 낙심에 빠져버렸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끝났다. 낙심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은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성은 첫 성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을 함락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손대지 말하면은 손댄 놈이 꼭 나와. 손대라면 또 안 해. 해라면 또 안 해. 그가 누구였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 좋은 것들을 보니까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신화산 외투, 금붙이, 은붙이 다 뭐가 감춰둔 거예요. 이 죄악이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우리 가운데 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사람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되고 강한 나라로 살려면 대한민국은 의를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신 의가 이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하죠. 경제적으로 뭐 3만 달러, 5만 달러, 7만 달러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돼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강하는데 나라는 죄악 가운데 부패하고 사람들의 삶 자체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민족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군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국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위험을 감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밖에서 이렇게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위험한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북쪽에는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있는 거고, 바로 그 옆에는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또한 버티고 있습니다. 뭐 중국은 1인 독재 체제를 지금 강화했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 주변을 이렇게 다 잠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정찰기를 우리나라 영공 속에 말없이 뛰어들어와. 부산으로 뭐 울릉도로 휘쫓고 다녀도 뭐하라고 항의는 못하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미 동맹은 무척 중요하죠. 만약에 미국까지 빠져버린다면 우리나라는 달랑 한쪽 귀퉁이에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는 불보듯 뻔하죠. 불보듯 뻔한 겁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국방을 또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의의 문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민족이 의롭게 삶을 사느냐, 이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18장에서는 그런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거니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악인은 누가 쫓아온 상관 없어도 달포란에 쫓겨 살지만은 의롭게 삶을 사는 사람은 사자 같은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사자 같은 강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길이길이 복되고 길이길이 잘 되는 길은 의롭게 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민족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죄악의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냐면은 누구 보내죠?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니느웨가 복이 있으려고 왕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왕복을 벗어제끼고 베옷을 입고 제 무릎을 꿇고 앉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신들이 따라가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새롭게 섰을 때 그 나라가 든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민족의 이 회개 부분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미투 운동이 지금 굉장히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우리나라의 하나는 민낯입니다. 그동안 잘 살아보자고 경제 문제만을 붙잡고 막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몸님쳐 왔는데 그런 가운데 한쪽 뒤안길 속에 우리의 어두운 그 모습, 부끄러운 자화상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 드러난 것은 아니고 너무너무 극히 일부 드러났겠죠. 나는 이 미투 운동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의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정화되어 가고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의를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경제 문제가 아니고 군사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라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의로운 민족,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찾고 계시는 이 의인 열 사람, 이 의인 열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누가 의인 열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처럼 세상에 부패가고 세상에 썩어 들어갈 때 너희의 의의 소금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빛처럼 세상이 막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의의 횃불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 어둠에 빛을 비춰주면서 갈 길을 보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썩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금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고 있는 의인 10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3.1운동 99도를 지냈죠. 그랬죠. 3.1운동을 생각하면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굉장히 많지만 김구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김구 선생님, 이분은 구한말 정말 정세가 어렵고 나라는 부패하고 썩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희망을 찾기 위해서 동학 혁명도 동참하고 동학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부패한 모습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심취받습니다. 불교에서도 실망을 하고, 그래서 그 희망을 어디서 보냐면은 기독교에 찾은 겁니다. 그래서 1903년 그 나이 28 되었을 때 그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한평생 살아가요. 그리고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나라로 이제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유명한 연설을 남겼죠. 그 연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카페에서 왔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그냥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11월 23일 해방의 감격과 함께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였다.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회식이 거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구는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연설하였다. 그가 연설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건국대업을 앞두고 2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종교 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10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인이 무엇이니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김구 선생님의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희망을 교회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경찰서 10을 짓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희망을 보는 것도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 10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소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발하는 거고, 이 땅에 어둠을 제거시켜가는 것이고, 부패하고 썩어간 것을 막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때 이 민족이 희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해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모습도 있고 잘못된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정화시켜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의인 10사람이 교회가 되고 믿는 성도 될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고 아름다운 거였지만은 그 땅이 그와 같이 비극적인 땅이 됐던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찾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입니다. 이 민족에 사는 길이 주님의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요 소금의 편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 나라는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